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감상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리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가시고 우리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교재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베드로 후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제목. 자, 헬라의 원문에 보면 페트로베타라고 되어 있어요. 즉 베드로의 두 번째 것이란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는 첫 번째라는 뜻이고요, 베타는 두 번째,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 전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졌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러한 제목은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인 그 바티칸 사본을 따른 것이며, 다른 사본들은 베드로의 둘째 서신 모스코 사본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거룩한 사도 베드로의 둘째 공동 서신, 이건 레기우스 사본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네. 자, 한편 영어 흠정역 킴 제임스 버전에서는 베드로의 두 번째 공동서신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자, 이걸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베드로 후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여기서 영어 흠정역에서는 공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자, 이 본서신은 공하님을 나타낸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서신이 있죠. 히브리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이건 공동서신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건 뭐냐면 어느 일정한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교회에다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람서신, 회람서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두 번째 저자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그 책의 권위에 있어서 비교적 의심이 없이 베드로의 저작임이 인정된 것과는 달리 본서는 그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그 정경성을 의심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되는 성경에는 66권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경 66권으로 인정할 때 과연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어요. 예, 정경 받기 위한 논쟁을 했을 때 이
베드로 후서는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이에요. 가장 많은 논란 중에 있던 책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정경에 속할 수 없는 7개의 의혹서정에 본서신이 포함됐다라고 봅니다. 자, 본서가 베드로의 저작임을 인정치 않는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거 베드로가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들의 주장을 보면 첫째, 본서의 베드로 저작에 대한 외증이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희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성경에 비해서 이게 좀 적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본서의 문체, 어휘, 사상 등 여러 면에서 베드로 전서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니, 같은 저자가 썼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 본서의 내용이 유다서와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유다서를 모방한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살펴보겠지만 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거 유다서를 모방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논란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본서에 나타나는 주의 재림을 의심하는 사상은 사도 베드로 후 시대인 AD 2세기경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없을 거야 라고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는 때가 어디라면 보통 이제 AD 2세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근데 본서에 바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베드로가 쓴 것 같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본서에서 언급된 바울 서신집은 베드로 시대가 아닌 2세기경에 집성된 것들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은 확실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은 가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럴 거야 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본서 자체의 내증을 보면 본서는 저자는 본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이름을 시몬 베드로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가 아닌 세머, 아람어로서 본서의 대필자의 의도라기보다는 베드로 자신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시므온, 바로 그 시므온이 신약시대는 시몬으로 많이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어지거든요. 구약에서 야곱이 신약시대 오면 야고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간의 변경은 있습니다만은 바로 히브리식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히브리식 이름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의 제국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름이 거의 두 가지였어요. 헬라식 이름이 하나가 있고, 근데 로마식 이름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일제시대 때 그 창씨개명하고 그럴 때 보면 우리 이름이 두 개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식 이름을 하나 갖고 있고 또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집에서는 개똥이라고 부르고, 또 뭐야, 학교 가서는 다나카상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다른 것처럼 바로 이때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히브리 이름 쓰고, 또 대외적으로 할 때는 로마식 이름을 쓰고, 이제 그래요.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식 이름이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바로 이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가 시몬인 것을 거기서 밝히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시몬 베드로다.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신 헬라식 이름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그 본서 1장 12절부터 18절에서 저자는 자신이 변화산상의 증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복음서 기자들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17절에 보면 친히 본 자라 그랬죠?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친히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이라니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 베드로가 거기서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기까지 하잖아요. 이 바울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썼다라는 말이죠. 자, 세 번째로는 본서에서는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에 쓰인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가 오순절 이후에 그가 설교를 하지요.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이 그 베드로 후서를 보면 그 내용이 많이 겹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받은 자, 경건, 또 불법한, 불이한 값, 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이 특별하게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요, 이 그냥을 많이 쓰고, 어떤 사람은 이걸 많이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바로 이런 어느 특정한 이런 습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베드로에게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3장 1절에 둘째 편지는 첫째 편지가 있었음을 전제하는 바, 이것으로 본서의 저자가 첫 번째 편지로 일컬어지는 베드로전서와 동일 인물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자, 77페이지 오시면 기록 연대. 자, 본서의 저작 연대에 대해서 본서의 저자인 베드로 저작을 부인하고 있는 그 저자의 익명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본서 3장 4절에 그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를 기독교 처음 세대 성도들이 죽은 지 오래라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본서의 저작 연대를 AD 2세기 중엽으로 추측을 합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기독교 처음 세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성도들까지 이미 포함되어진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은 옳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서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것이 확실하므로 본서는 베드로전서가 쓰인 AD 64년경 이후부터 그 네로 황제의 집권 말기이고 베드로가 순교한 AD 68년 이전인 AD 66년에서 67년 그 사이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편 본서가 유다서와 많은 부분에서 내용상 유사한 이유로 인해서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이유는 어느 책이 먼저 기록되느냐에 따라서 나중 기록한 책의 저자가 먼저 기록한 책을 참고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예, 그렇죠. 항상 먼저 기록되면 나중에 쓴 사람이 먼저 쓴 책을 인용하고 참고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논쟁에 있어서 유다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라는 주장도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 있어서 본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라는 주장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유다서가 기록된 연도가 AD 60년에서 80년, 예, AD 60년, 80년 그 사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훨씬 이후에 기록됐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유다가 베드로 후서를 참고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것은 유다의 그 외경 내용의 상세한 인용 14절은 베드로가 언급한 내용을 보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에요. 자, 여기서 유다서가 나오는데 유다서의 외경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서에 보면 에녹서를 인용하거든요. 에녹서. 여러분 성경에 에녹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정경 66권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요.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외경을 인정합니다. 외경과 또 위경이 있습니다. 이 외경과 이경이란 말은 뭐냐면 성경, 외경, 이경은 다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기록된 책을 말합니다. 예,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임이라마는 문제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한 66권만 우리는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썼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이라든지 어떤 이런 성령의 감동 이런 것이 좀 적은 거, 이거 성경으로 인정하기 좀 부족하다라고 한 것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예, 외경. 그리고 그보다도 더 못한 성경이 위경이라고 돼서 이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근데 에녹스는 바로 이 외경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외경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 그런 주장인 거거든요. 자, 둘째, 본서의 거짓 교사에 대한 언급은 미래적인 데 반해서 유다서에는 마치 현존하고 있는 듯한 언급이 있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서에서는 뭐래요? 있으리라. 이런 거짓 교사는 있을 것 있으리라 라고 미래를 예언하는 듯한 표현이죠. 근데 유다서에 보면 있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본서가 먼저다 이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끝으로 그 유다서 17, 18절의 내용은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3절의 내용과 일치하고 유다서에 언급하고 있는 사도는 바로 베드로를 가르친 듯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 자, 사도 베드로가 본서를 기록할 때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AD 64년에서 불과 3, 4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본서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배경은 기본적으로 베드로전서와 그것과 동일하다. 왜냐하면 시대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즉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에도 로마 황제인 네로가 로마시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방화 혐의를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를 행한 AD 64년부터 수년간 로마 제국의 전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박해를 염려하는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서를 쓸 때만 해도 지금 로마시 부근에만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로마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전역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예. 자, 뿐만 아니라 집권 말기에 이르러 로마 황제의 폭정은 날로 더 심해져만 갔고 이로 인하여 로마 제국 전역은 극심한 도덕적 부패와 함께 심각한 사회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이 네로가 정신을 못 차려. 그러니까 그 로마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적 혼란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켜서 교회를 더욱 박해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주변의 이방인 불신자들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 크게 소외되는 고난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네로가 정치를 잘 못했어요. 특별히 대화재 사건 이후에 그 네로가 궁지에 몰리게 돼.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은 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분노가 차서 근데 이 분노를 로마 황제에게다 풀 수는 없어요. 왜? 로마 황제에게 풀었다가는 탄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 풀어야 되는데 이 풀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네로가 로마 화재 사건을 일으킨 사람은 기독교인이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도 기독교인들이 화재 일으키지 않았다는 걸 알아. 그러나 그 분풀이 이걸 할 대상이 있어야 돼. 이 풀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바로 그걸 모든 것을 기독교인들에게 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산채로 화형을 시키고 그 불에 타서 죽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환호하고 굶주린 짐승들에게 막 짐승을 사자나 호랑이 이런 것들 막 굶겨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풀어놓고 거기다가 그 굶주린 짐승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짐승이 그 사람들을 물고 찢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은 쾌감을 느끼고 참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같은 고난이 계속되자 교회 안에서는 표면상으로는 개종하기는 했으나
신앙을 갖지도 못한 초신자들 중에서는 이 같은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 주변의 불신자들과 타협하며 도덕적 탈선에 빠지는 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도 이미 살펴봤지만 많은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을 견디지 못했었대요. 자기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바로 이 베드로가 봤을 때도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교회에 핍박이 오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든지 이런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베드로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탈선하는 사람,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 탈선하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곧 이단이 침투하여 성도들의 종교적 도덕적 탈선을 더욱 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사설들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본서에 나타난 그 대표적인 사설로는 이신득의 교리를 오해하도록 하여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게 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도덕적 방종애로 잘못 사용해 내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케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반드시 생겨나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에요.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죠. 예,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을 끌어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단들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단들이 왜 득세했는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지 못할 때 바로 이단 사이비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들 책임이 커요. 예. 여러분도 다 여러분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생각하시고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신득의 교리를 오해해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얻게 된 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도덕적 방종으로 잘못 사용해 낸, 자유라고 하는 말 오해해가지고 야 뭐든지 해도 돼, 내 맘대로 해도 돼, 네? 그렇게 아주 도덕적으로 방종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오후에는 우상집에 가고 술집에 가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 타락해지는 거예요. 방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책임이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절제가 필요하다. 예. 자,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부인은 성경적 종말관 자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님 재림 같은 건 없어라고 해서 아예 예수님 재림을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그리스도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그죠? 예수님 때부터 내가 곧 오겠다, 내가 다시 오리라. 예.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 사도들은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의 재림이 사도들의 생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임박한 재림론이라고 해요. 예, 임박한 재림론. 예,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예.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요. 예,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세대, 이 한 세대는 아버지와 아들 세대를 말하는데 30년을 보통 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오리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AD 30년에 승천하셨으니까 한 세대가 지나면 AD 60년이에요.
AD 60년이면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한 세대를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가 언제요? AD 64년이고요. 베드로후서는 그 이후에 AD 64년에서 67년 그 사이거든요. 벌써 시간이 1, 2년 지났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한참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재림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온다며.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오해를 갖게 되고 의심을 갖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에 많이 문제가 생겨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한 세대를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기서 나온 오해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교회의 첫 세대들이 다 지나가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말관을 가지고 살 때에 오히려 고통만 가중되어 갔으므로 성도들의 신앙은 점차 약해져만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 60년 참자. 그런데 60년, AD 6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난은 오고, 그죠? 예수님 올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거 뭐지?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처음에는 확신이 이제 점점 의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선지자들이 교묘하게 만들어낸 헛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렇게 퍼뜨림을. 그 예수님의 재림 그거 다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 꾸며낸 헛된 이야기야. 있지도 않을 것을 있을 것처럼 얘기한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퍼뜨린 거예요. 그걸 잘못 퍼뜨린 겁니다. 또 사도들의 가르침도 거짓된 것이고,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앞으로도 합리적인 원칙에 의하여 그대로 유지될 것이므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선전했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단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했던, 교묘하게 변질시킨 이런 잘못된 이단 사설을 말합니다. 이런 사설들이 이때 당시에 이미 교회에 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이 구원파들이 그렇습니다. 구원파들은 주로 뭐라고 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항상 언제 언제 어디서 이렇게 따지고 묻거든요.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어요? 확실하게 기억나시면 손 들어봐요. 예, 일반 개신교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요 잘 몰라요. 예, 언제 몇 월 며칠 날 몰라요. 그런데 그걸 파고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느냐. 이제 구원파들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당신은 구원받은 거 아니다. 그런데 자기 파로 와서 여기서 착실하게, 예? 몇 년, 몇 월, 며칠 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자, 한편 본서에 언급된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영지주의 이단으로서 성도의 육적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으로 성도들의 신앙은 물론 교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인 박해는 그냥 육신만 힘들면 돼. 그죠? 그런데 이단들은 뭐냐면 우리의 영 자체를 파괴시켜. 그래서 세상에서는 겨우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우리의 목숨을 빼앗을 뿐이에요. 근데 이단들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 그래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해요. 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어찌보면 외형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박해가 커 보이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박해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단들은 나를 위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하지만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 내 영혼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파괴됩니다.
자, 이에 베드로는 외부적인 박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첫 번째 서신을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건 생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 본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급하니까 베드로 전서를 써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써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상황이 급변하게 안 좋은 쪽으로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초대교회의 구심점이었던 사도들의 활동이 다 끝나가고 이제 베드로 자신도 순교를 얼마 앞두지 않은 것을 예감한 상황에서 베드로는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사도 시대 직후의 성도들은 물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세상 끝날까지 모든 성도들에게도 본서에 기록된 바와 같은 종말 신앙이 절실히 필요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AD 67년에 순교를 했어요. 네로에 의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67년에 순교했고 베드로는 그 1년 후인 68년도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울이 순교한 모습을 보면서 내 때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직감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바로 자기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바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그 베드로 후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여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 것을 권면하는 본서신에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언급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의 전례를 들어서 그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 거짓 교사들 또 이단들 이건 영적으로 굉장한 타격을 주거든요. 예. 교회에 타격을 줘. 근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진짜 어려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이단의 사상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예? 경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마 신천지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뿐인지. 예, 그래서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식이 특히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서에 보면 안다라고 하는 말과 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16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 6번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본서가 말하는 지식은 이단의 그릇된 지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도 참 지식이 있고 거짓된 지식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되게 만들어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요,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이 참 지식을 소유해야 돼요. 이 참 지식은 어디로부터 와요?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이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단들에 빠진 분들이요, 그 이단에서 배운 것들을 여기서 빼내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해서 그 이단 상담소에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예, 그 신천지에서 잘못 배운 지식들이, 예, 교회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것들이 머리에 있으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바꿔가야 해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요. 여러분도 잘못된 신앙, 거짓 신앙, 예, 거짓 지식을 습득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는 박해를 받는 성도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기록한 베드로전서와 함께 초대교회 당시의 양대 문제인 박해와 이단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런 이단들이 있었구나라고 이단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주고요. 네 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가 수록된 유다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보면 내용에서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본서 2장 1절 3절과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거짓 선생들의 정체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2장 4절 또 1장 6절을 보면 범죄한 천사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나오고요. 또 2장 6절과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한 사건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0절부터 12절은 유다서 1장 8절에 10절에 천사를 회방하는 자에 대한 말이 나오고, 예, 내용을 보면 그대로 연결되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유다서를 보면 또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또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넘겨서 82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신학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베드로후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자, 이단 사설로 성도의 신앙 파괴는 물론이고 교회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에서 발견하게 되는 바 그리스도의 모습. 네. 베드로 후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첫째, 참된 영적 지식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자, 베드로는요, 본서에서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필히 소유해야 할 참된 영적 지식의 근원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공생의 기간 동안의 삶의 모범으로 진정 성도가 이루어야 할 성화의 목표를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에 베드로는 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잘 성장하려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바른 지식,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지식은 우리를 잘못되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어떤 상식이 있잖아요. 잘못된 상식은 도리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더 안 되게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하면 좋아요, 나빠요? 운동하면 좋지요. 운동하면 좋아. 근데 아픈 사람이 운동하면 좋아요, 나빠요? 예, 아픈 사람이 운동하면 더 나빠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하면 좋지만 언제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마구잡이로 먹으면 그게 도리어 몸에 해롭다고 말이에요. 예, 저희 집사람이 뇌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을 앞두고 이 처형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언니 동생이 아프다니까 뭐 이거 어떻게 그래서 다 알아본 거예요. 뇌에 뭐가 좋으냐 다 알아보고 막 인터넷 물어보고 막 아는 사람 다 물어보고, 그러다가 이 뇌의 신경에 이 초석잠이라고 꼭 벌레 같은 게 있어요. 뿔인데 뭐 벌레 같이 생겼어요. 근데 그 초석잠이라고 그걸 삶아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그러면 이게 좋다고, 내 신경에 좋다고, 그걸 막 봉다리 사가지고 막 우리 집에 다 보내는 겁니다. 막 그 장아찌 사서 보내지, 막 마른 거 사서 보내지, 그거 많이 해주라고. 나도 뭔지 모르지만 좋다고 하니까 막 삶아줬어요. 예. 그런데요, 그 이제 마지막 이제 수술하려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다 검사하잖아요. 혈액 검사 다 하는데 의사가 불러가지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뭔데요? 그랬더니 신장 기능이 한 달 전에 그 입원할 때 한 달 전에 검사했던 거하고 입원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경계선에 걸려가지고 조금만 더 나빠졌으면, 예? 더 나빠졌으면 이 수술 못할 뻔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몸에 좋다고 그냥 무턱대고 먹으면 이게 한쪽에는 좋지만 그게 다른 한쪽에는 안 좋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 사실, 정보 이걸 알고 해야지. 우리가 그걸 모르면서 행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경 바른 지식을 알고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어깨너머로 배운 거, 그죠?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너무 많은 거예요. 팩트가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증해 보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옳은 건가, 예.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왜냐하면 그 잘못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결국 내 영혼을 성장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바르게 성장하려면 바른 영적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 근데 그 올바른 영적 참 지혜가,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거다. 자, 두 번째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자, 세상 끝날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은 실로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시고 다시금 천국과 영생에 관해 주신 새 약속, 곧 신약의 진실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온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아멘.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예, 또 재림의 날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이 땅에서 온갖 불의를 행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영광을 얻는 날이기도 하라. 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심판 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심은 대로 내가 거두게 할 것이고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날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이냐,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본서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사설에 강력히 반박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반드시 재림하시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소망 속에서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성결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의 결산의 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학생들은 중간중간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죠? 예, 학생들 시험 본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꼭 필요하잖아요. 왜? 중간 결산이거든요. 얼마나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딱 보면 거기서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너 공부 안 했고 놀았고 너는 잘했고, 이게 시험을 딱 보는 순간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이게 다 심판대 앞에 나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 못한 애들은 시험 날짜만 자꾸 따져. 언제 시험 본대? 언제 시험 본대? 여러분, 언제 온다는 거 안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날만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날을 착실하게 준비해 가는 거. 예. 그날이 있다는 걸 알고 착실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지혜다. 아멘.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라요. 자, 이번 베드로후서의 신학적 주제,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사설로 성도들의 도덕적 탈성을 조장하며
성경 진리에 근거한 정통 교리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본서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천국 구원에 대한 소망 안에서 경건하고 성결한 삶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대주제와 관련된 본서의 기본 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성도들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영적 지식에 성장이 있어야만 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만 가는 마땅한지를 깨닫고 경건 생활에 힘씀으로써 신앙 성숙을 이루게 되고 또 성도에게 닥치는 모든 유혹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다 어디로 빠지냐면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겁니다. 예. 왜? 좋으니까. 예수 믿고 복받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자는데 성질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할렐루야죠. 복받는다는데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으로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벗어나 진리에서 떠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과 관계가 없어. 그냥 내가 복 받으면 되고 내가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요? 어때 교회가 뭐 상관없어. 그냥 교회가 크면 되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되고 뭐 수단 방법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많이 모이면 되고 우리는 어떻게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면 되고 우리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 예. 그래서 교회 크면 다 용서가 돼. 성도들 가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부자로 되면 모든 게 용서받는 시대예요.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많은 분들과 상담하면서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예. 특히 많은 분들이 꽝 잡는 게 매다. 그래서 뭐든지만 이렇게 겉으로만 뭔가 결과만 있으면 모든 게 다 용서되어지는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어진다. 자, 두 번째, 성도의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근거해야만 한다. 아멘. 예. 이건 100번 말해도 옳은 거죠. 그죠? 자,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 속에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구원의 대상인 죄인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각 측면을 직간접적으로 계시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예, 성경은 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떠나면 진리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 몇 장 읽으셨나요? 몇 장 읽으셨어요? 많이 읽으셨나요? 예, 성경 많이 보셔야 돼. 세 번째,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정체와 속성 및 그들의 행위의 특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로 이단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의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주님은 부인하고 그들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 사설들을 퍼뜨리는 행위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도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사실 이단들은 자기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동안 신천지가 무서웠던 게 뭐냐면 자기 정체를 완전히 숨긴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신천지라는 거 안 밝혀요. 드러났어도 들통이 나도 절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드러내놓고 자기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대담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숨기니까 우리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정체를 파악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열매는 뭡니까? 그의 삶의 결과물이에요. 그의 삶의 결과물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진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 된 사람은 내가 영성이 됐거든, 나 영성한 지 10년 돼서 그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이 돼서도요, 영성 안 된 사람 많아요. 이건 내가 영성을 했다, 수료했다, 그래서 입혀지는 게 아니고 내 삶이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이렇게 그 사람 삶을 보면 진짜 영성이 좀 됐구나. 아니네, 영 가짜네. 이게 삶을 보면 그냥 다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자, 네 번째로 거짓 교사 곧 이단은 세상 끝날 하나님께서 사단과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에 반드시 멸망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궁극적으로 멸망받을 자에게서 미혹되는 어리석음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이 판을 치고 뭐 부흥하고 뭘 해도 불허할 거 없어요. 왜? 그들은 마지막에 사단이 심판받을 때 그들도 같이 심판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바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잘 가시길 바래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차 말씀하셨던 바대로 사단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는 심판을 위하여 분명히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모든 이단 사설을 물리치고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은 반드시 있어. 그래서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잘못돼가지고 뭐 예수님이 언제 옵니다, 몇 월 며칠 몇 년 이런 주장하는 것은 또 이것도 이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도 이미 경험했잖아요. 1982년도 9월 10월 28일에 주님 재림한다고 다미성교에서 난리 친 적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또 다른 그런 일이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또 미혹되면 안 된다 그 말이. 이때 진짜 오실라나? 그러지 마시라 그 말이. 아시겠죠?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 자, 85페이지 오시면 베드로 후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는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교리를 왜곡 호도하여 자신들의 음행과 육체 욕심을 채우는 일에 이용하고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 안에 침투해 있던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본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훈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믿는 성도들을 세상 끝날까지 쉼없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사단의 공중권세하에 있는 현대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단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더 많아. 어찌 보면 초대교회보다 더 진보한, 이 발전한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 사이비들이 너무 많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예전에는 다 이단들 다 숨겼어요. 자기가 이단이라는 정체를 숨겼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가요. 이 신천지가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 신천지인데요 하고 그런다 그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현대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째,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단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날마다 그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삶 속에서 실제로 실현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사단이 언제 어떻게 미혹에 오든지 간에 거뜬히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알자. 우리 성경을 많이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는 것 자체로만 끝나. 그래서 성경을 맺독했습니다. 우리는 그 읽는 것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늘 그러잖아요. 영의 양식이 되는 말씀과 레시피하고 다르다. 레시피는 뭐예요? 우리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은 레시피를 아는 거다. 근데 레시피를 안다고 해서 음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레시피에 따라서 음식을 만들어내야지. 레시피만 안다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많은 분들은 레시피를 아는 것이 마치 음식을 다 만드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레시피 연구만 막 해. 뭐 하면 뭐 하고 뭐 만들어지고. 근데 배는 골라. 왜? 안 만들어 먹으니까. 그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사는 데까지는 안 가. 열심히 성경을 읽어. 근데 읽는 데만 끝나지. 그게 삶으로 적용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네요. 아시겠죠? 예.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지니까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홀라당 넘어가고, 예? 잘못된 교인들이 와도 분별 못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실제가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함을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라고 경험되어져야만 돼요. 그래야 어떤 미혹이 와도 여러분이 분별해낼 수 있고 넘어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임으로 혹은 억지로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돼. 그래서 저도 늘 성경 읽으면서 아버지 지각을 열어서 깨닫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그 뜻을 원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읽어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적용할 때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 문자적으로만 보는 거하고 그 원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눈에는 눈, 이는 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피비린내 납니다. 그냥 끝장을 봐요. 그냥. 왜? 그들도 뭐예요? 눈에는 눈, 이는 이라고 그랬다. 너희들이 쳤으니까 나도 갚어. 이런 거잖아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스라엘에게 그러지 말라고 그만 폭격하라고 그래도 어때요? 아니야. 계속 폭격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예요?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의 그 본뜻이 뭔지를 잘 모르면 문자에 속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잘못 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해도 우리는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엉뚱하게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에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한 일은 결국 성경 말씀을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2000년 교회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이단들의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나에게다 꿰어 맞춰 나의 환경에다 꿰어 맞추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나의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하게 말씀을 풀어서 잘못된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 넘겨서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종말에 대하여 진정으로 가져야 할 관심사는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종말을 맞는 올바른 자세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어요? 언제 온대? 때와 시기에다만 초점 맞춰. 이건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언제 오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자꾸 때에다가만 시간을 맞췄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 이건 신경 쓰지 마라.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희는 그날에 끼어서 준비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맞을 준비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때가 중요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 편에 보실 때는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언제 오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어서 그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이 정말 돼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아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기다릴 때 준비하고 기다리고, 요 차이예요.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준비한 처녀는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잔치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준비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7페이지에 오시면 구속사적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는 것과, 그렇게 성숙한 신앙을 소유할 때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됨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 말씀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성은 이론이 아니라 삶이요 실제다. 기억나시죠? 영성은 이론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이고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배운 바를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영성이 덧입혀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성 훈련하면서도 왜 영성이 잘 안 되느냐? 그냥 배우기만 열심히 배워요. 강의만 잘 들어. 그러니까 삶에서 적용이 안 돼. 실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가 안 되니까 결국 뭐요? 열매가 안 맺혀. 그러니까 나 영성 수료했어요 라고 말해도 그 누구도 진짜요? 그렇지. 왜? 삶에서 변화된 열매가 안 나타나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배워놓고 그렇게 안 산다고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엉뚱한 데가 실컷 가르쳐 놓으면 어디 가서 뭐 예언 받았는데요, 아니라는데요,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마치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가르쳐 놨더니 다시 육으로 돌아가지고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어찌하여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잘못하면 영성 해놓고도 다시 육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우리가 다시 육으로 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베드로 후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그 목적으로 쓰였으며
이에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해져야만 간교한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왜? 어린아이 같이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몇십 년 됐을까요? 한참 뭐가 유행했었냐면 아이들 유괴하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애들 유괴해가지고 막 돈 요구하고 막 그게 한참 뭐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유괴할 때 누구를 유괴합니까? 어른들 유괴합니까? 뭐 한때는 뭐 어른들 잡아다가 저 바닷가에 가서 마늘 가게 하고 새우잡이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어른들은요 유괴하면 잘 안 통합니다. 왜? 잘 안 속거든요. 근데 애들은요 금방 속아요. 엄마가 저기 있는데 엄마한테 갈까? 그러면 따라가 버려. 예? 뭐 아이스크림을 사줄까? 하면 따라간다. 왜? 어린 아이들은요 이런 결정하고 어떤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면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면 넘어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성숙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왜? 그래야 이단이나 이런 데 문을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돼. 성장해 가야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통하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다 보니까 자연히 우리의 삶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일 수밖에 없어. 왜? 기본 바탕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니까.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돼. 바꿔줘야 돼. 참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어땠습니까? 저는 새마을 운동할 때 그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였거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에서 앰프에서 그 노래 나오면서 막 하잖아요. 새마을 운동하자고. 새마을 운동하면서 뭐요? 지붕 개량, 담장 개량 이런 거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옛날 초가 지붕 걷어내고 함석집, 쓰레트 지붕 입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초가집이었는데 그걸 다 뜯어내고 함석집으로 쫙 이렇게 오니까 겉으로 보면 반듯하고 좋잖아요. 그지? 예, 겉으로 보면 반듯한데 그 안에는 옛날 거예요. 흙집이야. 그죠? 그죠? 겉으로만 지붕만 바꿨지 옛날 흙집이야, 흙집.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새마을 운동 간다고 영성운동을 하면서 이 근본적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틀을 안 바꾸고 그냥 지붕 하나만 바꾸고. 그러니까 영성이 되냐고요. 근본적으로 다 털어내고, 그죠? 다 털어내고 새롭게 져야지. 그래야 새로워지죠. 완전히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부터 처리가 되셔야 돼요. 또 혼까지도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우리의 사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8페이지에 오시면 영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가 성도들의 고난에 관한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후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 내에서 거짓된 가르침의 영향으로 무질서를 책망하고 있다. 따라서 거짓된 교리의 미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 진리 안에서 더욱 성숙해 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고 육신의 삶을 살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빨리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결과적으로 뭐냐면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말 신앙을 바로 지키려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훈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성장해 가고요, 성숙해 가야 돼요. 그래야만 변화가 되지. 아멘.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빠지는 방법으로 성장 성숙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재림 신앙이 사라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죠? 재림 신앙이 있는 분들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주님이 나를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어떤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 재림 소망이 없으면 이게 죽으면 끝인가? 그러면 이 고난 뭐하러 견뎌? 견딜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재림 신앙이 우리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말. 그 다음에 교재는 없지만 세 번째로 육신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 써놓으세요. 세 번째, 육신적 욕망, 욕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욕심을 처리해야 돼. 이 욕심이 우리를 이단에 빠지게 만든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대다수를 잘 보세요. 다 뭐요? 욕심에 끌려서 간단 말이에요. 욕심에 끌려. 예, 더 잘 되고 싶은 욕심. 예, 더 잘해보고 싶은 어떤 욕심이 가면 그렇게 이단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처리돼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욕심 많거든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처리시켜달라고, 예? 이 욕심을 주여 처리시켜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욕심을 처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욕심에서 출발해요. 그죠? 야고보서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요? 죄의 출발은 욕심에서부터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욕심을 처리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의 힘으로는 지혜로운 세상의 권세를 능히 당할 수 없고 미혹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서 진리를 분별하여 믿음 안에서 굳게 행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가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참으로 이단 사상이 많이 들어와 혼탁한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어찌하든지 그들을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염려한 부분은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으로 자라고 성장해 가지 않으면 그들은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